반갑습니다. 요즘에는 그래도 조금 마음이 놓이는 것이 백신의 1차를 맞은 사람이 거의 60%까지는 안 가도 57, 8%, 거의 60% 가까이 돼 가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2차까지 맞은 사람들도 이제 20, 거의 30% 조금 아직 못 되지만은, 돼 가는 것 같고, 모더나 백신이 조금, 문제가 발생을 했지만은, 좀 이렇게 많이, 수량이 많이 들어와서, 하루에 한 100만 명씩, 정도 이렇게 지금 접종을 해 나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좀 이제 교육 수준이 높고, 그리고 의식 수준이 어느 부분에서는 우리가 농경 사회를 같이 살았기 때문에 거의 한 2000년 가까이를 공동체를 꾸리고 살아온 저력이 있기 때문에 공동체를 위하는 생각들도 상당히 있어서 백신을 미국 같은 나라나 영국 같은 나라는 백신이 남아 도는데도 맞지를 않아 가지고 미국 같은 데 미국 남부 쪽에 백인들이 많고 한 데는 지금 거의 막 50%도 못 넘어간 모양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코로나가 걸리는 사람이 확진자가 10만 명이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영국도 그렇고,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전문가가 나와서 500만 정도밖에 안 되니까 뭐 빨리 했다 그러는데 해보니까 1126만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나 그 나라는 빨리 이제 백신을 나와서 집단 면역이 됐다라고 보고서 아마 푸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지금 전문가들이 볼 때는 그것도 영국처럼 좀 위험하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 같은데, 어쨌든 한국은 지금 우리 프로그램을 갖고서 상당히 차분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잘 될 것 같다. 10월 달 정도까지는 되면 어느 정도 한 70%, 지금 델타 때문에 한 80%까지 가야 된다라고 이제, 근데 한 80%까지 가는 데는 11월 달 정도까지만 충분하다 이렇게 이제 보는 모양인데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여기 마연 법회하는 것도 하여튼 올해를 꼬박 넘겨야 될 것 같다 그 생각이 들고, 뭐 마스크 쓰고 법회를 보든지 어쩌든지 간에 하여튼 그렇게라도 이제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들고, 또 이제 한 가지 그런 것은 그런 정말 나는 요즘에 여러 번 얘기하지만도 민주화 운동을 했던 우리 선배들, 많은 목숨 바치고 피 흘리면서 했던 선배들 덕분에 자꾸 우리가 이제 미얀마하고 아프간이 우리 6.25 때와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6.25 때 흥남 철수하고 이제 그럴 때와 비슷한 상황이고, 뭐 GNP도 비싸고 그때 우리 의식 수준도 뭐 큰 차이가 별로 없고, 그렇고, 미얀마 같은 경우는 내가 볼 때는 우리 이제 박정희가 쿠데타 일으켰을 때 하고 그 유사한 상황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그것도 아마 지금부터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이 뭐 많이 희생을 당하고서 20, 30년이 지나야 우리가 80년대처럼 이렇게 시대가 그것도 열심히 해야 그 정도 오지 않을까를 생각을 하면서, 다행히도 우리는 그 긴 터널을 뚫고 나와서 참 진짜 어느 정도 위대한 민주주의에 접근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고, 그래서 국민들이 지금 뭐 정치권에서 저렇게 떠들어놔도 누가 국민들이 겁먹은 사람도 또 없고, 누가 크게 피해본 사람도 없고, 그리고 이제
누가 뽑을 것인지는 이제 주인이 가만 보니까 입 꼭 다물고 지키만 보고 있더만요. 다들 보니까 뭐 입 꼭 다물고 누굴 찍어야 될지 지금부터도 다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저거들도 그 대통령 후보 나온 사람들도 저거들도 사실 국민들을 향해서 그 고개 숙이고 그 잘 보이려고 애를 쓰고 뭘 일하겠다고 뭘 하겠다고 또 떠들어 샀고 이제 그런 거 보면 그래 그렇게 열심히 하라고 이제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여튼 지금은 표를 찍는 사람은 국민이니까 그렇게 이제 참 이 정도 선진국에 들어서고 하는 것도 여러분께 자부심을 가져도 충분히 자부심을 가져도 괜찮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정신적으로 조금 더 갈고 닦고 또 도덕성을 조금 더 이제 높이고 이렇게 하면서 안정되고 또 굶지 않고 서로가 음해를 가하지 않고 위해를 가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그 세상이 평등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또 정진도 하고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지요? 이게 이제 그 입중론이 끝나고 나서 지금 이제 입중론을 할 때 여러분께서 여러분은 IQ가 한 160 정도 되니까 머리에 쥐가 안 났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IQ가 102도 안 돼 가지고 102나 되나? 이제 두 자리 숫자 정도 돼 가지고 머리에 쥐가 좀 났는데 머리가 쥐가 좀 안 나는 얘기를 좀 할까요? 이 끝나고 예? 하지 말자고 아주 머리에 더 쥐 나는 얘기 중론 정도 할까요? 중론 정도를 그냥 할까요? 그래서 이제 그 옛날 생각을 해서 초발심 작용 있죠. 초발심 작용이 우리가 처음 발심해서 공부하는 내용이 안에 너무 좋고 또 옛날에 내가 보던 초발심 작용문하고는 그 보는 그 시각이 내가 많이 달라졌어. 그래서 좀 이렇게 초발심 작용 했으면 좋겠다는 사람 하트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기 싫은 모양이네. 아니, 명덕과 김경재 보살은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얼른 이거. 예? 거기에 야운 스님이 쓰신 자격문 같은 건 너무 좋아요. 그건 정말 우리가 수행자가 본받아야 될 얘기고, 원효 스님의 발심 수행장도 안에 간략간략하게 써놨지만은 그 안에 풀어내면 굉장히 함의가 있는 내용이 많고, 또 다 대도인들이 그 해놓으신 말씀이라서 내가 한번 하면 좋겠다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하고서는 좀 가볍게 그 원문으로 그냥 할 거니까 또 원문으로 하면 에이, 우리 학교 다닐 때는 한문 하나도 안 배웠는데요. 그래가지고 그 이하순 보살님 딸 어디 갔어? 아니 딸이 어디 갔냐고. 저 들어봐봐. 에? 저 뒤에 왔어. 지금 쉬는 시간, 퇴근했냐? 뭐는 날이? 예? 뭐는 날이? 쉬는 날이에요. 쉬는 날이야? 쉬는 날. 그 쉬는 날이니까, 손녀하고 셋이 같이 앉아 들어라. 내가 코로나 끝나면 내가 밥 사줄게. 예, 이렇게 입기. 예? 예, 살 빠진 것 같아요. 우리 살 빠졌어. 살 빠졌다고? 수임 살 빠졌대요. 내가 예. 아침에 바빠서 목욕을 못 내가 수염을 못 깎았어.
영국 보살님 한번 들어봐봐. 따라오냐고. 영국 보살님 어디 있어? 책 가섭디요? 예? 안 나와. 마이크 켰어요. 네, 스님. 책 가섭디요? 네. 코로나 안 걸리고 가섭디요? 네. 아니면 잘해서요. 그 책 굉장히 정성스럽게 지극정성으로 만든 거예요. 그 완전히 그 우리 한지에다가 저 와 있네. 그거 한 그 시간 되는 대로 쭉 이렇게 한 2품, 3품 정도씩 꼭 독송을 하십시오. 그 안에 내용이 뭐 대도인께서 쓰신 거니까 너무 좋아. 아주 좋으니까. 그거 하십시오. 그건 독송호라고 전부 다 그렇게 이제 운율을 맞춰서 해놓은 것이니까 읽기 좋으라고 해놓은 거니까 이제 독송 쭉 하십시오. 옛날에 영국 놈들은 그런 책 독일에서 그 세계 출판 박람회를 했는데요. 한국의 대장경을 갖다가 전시를 해줬거든. 얘들이 기절을 하려고 그랬다고. 이게 800년 전에 책을 이렇게 만들었냐고 기절을 하려고. 걔들을 본 적이 없어. 그런 책을 본 적이 없어. 영국 애들은 전부 다 그 옆바다에 다랭이나 잡아먹고 그냥 뭐 먹었지? 우유 먹고 소고기 먹고 그렇게 그냥 거친 데 살던 사람이 책이나 있었나? 옛날에 한 500년 전만 해도 영국에 책도 별로 없었어. 우리는 저런 책은 800년 전에 만들었어.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만큼 우수하다고. 어디야? 70페이지. 오늘 하고 다음 시간까지 하고, 저번 시간에 이제 하려고 감독님한테도 대단히 미안한데, 하려고 이제 했는데, 꼭 백신을 월요일 날 맞으라 그래가지고, 월요일 날 맞아 놓으니까 괜찮았어. 괜찮았는데, 그래, 오전까지도 괜찮았거든? 그러게, 오후에 깨뱅같이 아파. 힘이 다 빠져가지고 그래서 못했어. 저번주에. 자, 이제 70페이지 봅니다. 허공은 다함이 없기 때문에 금시조는 멈추지 않을 뿐 여기에 자신의 힘이 닿으면 멈추게 되는 것처럼 제자와 더불어 보살들은 부처님의 허공과 같은 무량한 공덕을 설하지 말지니 멈추게 된다. 이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부처님의 번뇌가 다하고 일체 중생을 위하고자 하는 보리심을 완성시킨 이 공덕을 보살 십지가 돼도 다 알지도 못하고 다 말을 하려고 그러면 화엄경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해놨다고요. 대화를 하는 가운데서 보살의 부처님의 공덕은 지혜와 보리심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 공덕은 불가설전 불가설이야. 말을 다 하려고 그래도 허공 끝이 다함이 없는 것과 같이 열애께서 열애를 이룩하신 붓다가 된 그 지혜와 중생을 위하는 그 자비심의 공덕은 다 말할 수가 없다. 허공 끝처럼 끝까지 가득 채우는 다른 것이 있다 손치더라도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말이야. 그래서 보살 초지는
보살 초지는 그 보살 초지밖에 몰라. 그 이상은 알 수가 없어. 보살 십지가, 보살 팔지, 구지, 부동지, 뭐 불태전 부동지 이렇게 넘어가면서 부처님과 비슷하게 되지 않았느냐? 그러지만 아니야, 그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보살이 말을 할 때, 이제 우리나라 그 선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끔 말을 할 때 뭐라 그러냐면, 에이, 마음만 깨달아버리면 바로 부처지 뭐. 그래서 경허스님은 술 먹는 부처가 있고, 그렇다면 그렇게 되겠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말이야. 자기 경계에 부처는 그냥 자기 경계에 부딪혀가지고 자기 경계만큼 이게 부처지 뭐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말이야. 거기서 거쳐져 버려. 끝나봐. 아라한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라한들이 에이, 부처는 뭐 번뇌 다 하면 그냥 부처지, 일체 중생을 위한다는 생각을 그게 넣지 못했다고. 그렇게 내가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하고 행동해버리면 그건 영원히 아라한일 뿐이지 부처는 안 돼. 그래서 건강경에 얘기했다. 아라한이 능작신임하되 수다원이 능작신임하되, 내가 수다원가를 얻었다라고 한다면 그가 수다원이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불연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 내가 수다원이 돼서 이제 다 됐다 그러는데 그 이상 올라갈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아라한들도, 정상만들이 돼가지고 아라한들도 부처님께서 법화경을 설법하시라니까 5,000명이나 나가버렸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중생이 무변하더라도 중생무변 서로도 결정코 다 끊지겠습니다. 번뇌가 끝이 없더라도 다 끊겠습니다. 법문이 무량하더라도 내가 다 배우겠습니다. 불도가 어느 정도 최고의 높이에 있더라도 내가 기어코기에 오르겠습니다. 저 히말라야 산을 오르는 사람들이 거기에 히말라야 최고봉에 많은 봉우리들을 올라서 기어코 최고의 봉우리에 오르고자 하는 것과 똑같이, 나도 히말라야는 그래도 한 2, 3천 고지 올라가 봤어. 그거가 끝이라 그러면 히말라야가 8,883m는 뭐야 그게? 그래서 보살이 뭐 이게 열애다 이 얘기 하지 마라 그 말이야. 그래서 흔히들 승려들이나 흔히들 그 계금치 상을 가진 사람들이 그냥 내가 이제 다 됐다 이렇게 얘기한다. 부처는 뭐 이런 거지 뭐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견성이면 성불이지 그런 얘기를 한다. 견성은 공성 체험원 정도를 견성이라고 그러지, 육바라밀을 다 완성하고 십바라밀을 완성해서 보살 십바라밀도 완성되는 것이 단계단계 보시행을 하는 것도 다 초지보살이 보시행을 하는 것과 이지보살이 보시행을 하는 것과 여러 개서 보시행을 하는 것이 전혀 달라. 차원이 달라. 그래서 인욕행을 하는 것도 초지와 이지, 삼지 그 지에 따라서
다 인욕행을 하는 깊이가 다르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이제 자꾸 단견을 내가지고, 아, 보살은 말이지, 이렇게, 부처는, 열애는, 이름은 열애야. 라고 단정 지어서 그걸 갖다 유리천정을 만들어 버리는 일은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보살 초지에 들었다 손 치더라도 내가 보살 초지로구나 라는 것은, 번뇌가 이 정도 꺼졌구나 라는 것은 알아도 내가 보살 초지를 얻었구나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이제 이 얻은 것이 다이다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지 않아. 그런 것을 모르면 삐끗하면 깨달았다 그러고 삐뚤으면 승물했다 그러고, 하도 그런 사람들이 들어 많아가지고 내가 그런 소리는, 야, 네가 깨달았으면 나는 불교 안 믿는다 그랬어. 네 같은 놈을 내가 어떻게 믿냐 그래. 그래서 우리가 그 수행하는 깊이라는 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수행한 깊이라는 것은요, 자기를 법으로 이끌어주는 스승 외에는 모릅니다. 자기를 이끌어주는 스승은 알아요, 그걸. 바른 눈이 있다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어느 정도, 우리가 마라톤을 하는데 코치가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코치가 옆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뛰는 그 선수의 상태를 놓고 보면, 지금 네가 몇 킬로 정도 왔는데 어느 정도 어떻게 뛰어야 되고 이런 걸 다 알듯이. 그래서 한 10km 뛰는데 오바를 한다 그러면 좀 천천히 가라고, 호흡 조절하라고 옆에서 가르쳐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수행하는 경계에 있어서 그 경계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스승만이 알아. 스승 위에는 그걸 모르는 거야. 그래서 스승하고는 철저한 믿음 관계로 연결되지 않으면 이익이 없어요. 믿음 관계로 연결이 안 되면, 이거는 전부 다 마치 우리가 뭐 같으냐면, 여러분 몸이 중한 병에 걸려서 수술에 들어갈 때 그 의사가 가서 창자를 끌어내고 아픈 곳을 도려내고 하는데, 그 의사를 믿지 않고서는 그거 어떻게 들어가냐고. 이 수행이라는 것도 지가 삶의 끈이라고 생각하고, 지 살림살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생명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갖다가 전부 다 버리게 만드는 것인데, 믿음 관계가 형성 안 되고, 그거 버려라 라고 하는데 버리지를 못해. 되질 않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절대 여러분께서 내가 수다원을 얻었다, 사다함이 됐구나, 내가 아라한을 얻었다, 전부 다 법집이거든. 근데 자기 얻은 경계를 가지고 열애는 이런 분이야 라고 한계 지우지 말라 그 말이야.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부사이라 그래요.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이제 우리 눈으로 이렇게 볼 때는 저 인도에 가면 쌍카시아 있잖아요, 그죠? 여러께서 그 당신 어머니에게 슬픔하시기 위해서 천상으로 올라갔다, 야마천인가 뭐 어디로 올라가셨다 그러는데, 그거 가서 봐도 우리는 야마천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없잖아. 그게 소설인가?
그렇게 생각하지. 내려오는데 글로 그 산카시아로 내려오셨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열애께서 지옥을 다 보시고 새 지옥의 꼴차기에 어두운 굴차기를 무시고 어떤 고통을 받는지 8만 4천의 고통받는 내용까지 죄다 아시고 분별을 해놓으신 말씀들이란 말이에요. 다 알고 다 본다, 실지실견한다는 얘기가 이제 그런 얘기인데, 우리는 실지실견한다 그러면 우리가 아는 정도로 뭐 아시고 뭐 그런가? 이런 생각을 하기 쉽지만 그런 거 아니라고. 그래서 허공이 다음이었기 때문에 금시조는 멈추지 않을 뿐, 그러니까 허공이 다음이 없는 것과 같이 금시조는 비오거든. 새 이름이야. 그 허공이 다음이 없는 줄 알기 때문에 금시조는 끝없이 날아간다고 말이지. 열애의 공덕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내용들이다. 전에 어떤 분이 화엄경을 누가 읽어보라 가지고 화엄경을 읽는데 하도 지루해서 2장을 못 넘기겠더라는 거야. 그래서 덮어버렸다고, 자기는 화엄경하고 인연이 없는가 보다고. 2장도 못 보지. 왜? 안의 내용에 빛의 세계를, 빛으로 존재하는 세계를 갖다가 얘기하는 그 내용을 갖다가 이해하기조차도 힘든 것이지. 여러께서는 그 세계를 다 보고 아시고 하신 말씀이지만은, 우리가 자꾸 보는 것은 화엄을 갖다가 뭐 두순법사나 의상스님, 지연법사 이런 사람들이 해놓은 얘기들 보면 그것도 많이 추려져서 하는 얘기야. 그래서 허공은 다음이었기 때문에 금시조는 멈추지 않을 뿐, 여기에 자신의 힘이 다음에 멈추게 되는 것처럼 자신의 제자와 더불어서 보살들은 부처님의 허공과 같은 무량한 공덕을 말하지 말라고. 이거 여기서 말하지 말라가 아니고, 이것이 전부 부처님의 모든 공덕이다 라고 한계지어서 말하지 말라고. 한계지어서 말하지 말라. 그래서 항상 부처님의 공덕을 위해서 무량 공덕 그렇게 얘기하면 한다고. 우리가 이 생각으로서는 헤아리기가 어려운 공덕이고,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한 것이 불가사의하다. 그렇게. 불가사의하다. 그러니 나 같은 네가 부처님의 공덕을 어찌 알고 말할 수 있겠는가? 열의 공덕을 갖다 어떻게 다 알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냥 내가 이해되는 정도만큼의 얘기다, 그런 얘기야. 그냥 내가 겨우 이해되는 정도의 얘기다. 그러나 이러한 공덕을 용수께서 말씀하셨으니 의심을 끌으신 것 가운데 조금만 언급하였다. 그 용수보살 같은 이는 제2의 부처님이라 그래요. 부처님, 제2의 부처님이라고 할 정도로 깊이 들어간 사람이란 말이야. 그래서 일체 열애에게 그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법을 통해서 깊은 보살지에 들어서 중론을 다 말씀을 하셨지만, 추사 선생께서는 마스크를 혼자 계시면서 왜 쓰고 계시오? 예? 응? 지금 병원이요? SK네. OK SK네. 이제 알겠네.
그러시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처님 말씀하신 것에 대한 이해가 안 되거나 실제 내가 이해가 됐다 손 치더라도 내가 그렇게 안 됐을 때는 의심이 있잖아요. 그죠? 응? 내가 그렇게 안 됐을 때는 의심이 이해가 안 돼도 그게 뭐 그런 게 있으려고? 또 이해가 안 돼도 그럴 뿐더러 또 실제 이해가 됐다 손 치더라도 내가 그렇게 안 됐을 때 우리가 이제 예를 든다면 부처님께서는 안 잡수셔도 된다 그랬거든. 경전 속에 당신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이제 나는 먹지 않아도 되느니라 얘기했다고. 그런데 진옥 선생님은 생각해 볼 때 나는 안 먹으면 안 될 것 같아. 그 이해가 안 돼. 아, 열애시니까 안 먹어도 된다? 그건 또 그렇게 하지만 그 내 생각을 해보면 내가 안 먹어도 되는 경계까지 가지 않았으니까 진짜 될까? 근데 내가 그 의심이 끊어진 게 하나 있어. 불교 수행으로서 깨달음을 이룬 양반은 아니고 도교 수행을 해가지고 한 30년 물만 먹고 아무것도 안 먹어. 물에 뭐 타서 먹은 것도 없어. 아, 안 먹고 산다잉. 물만 먹고 산다잉. 그래, 그 양반은 많이 먹은 나보다 빨리 죽었어. 그것도 안 먹었는데 어찌게 대장이 암이 걸려서 대장이 맥혀 죽지?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그게 그 사람을 보니까 한 30년 안 먹고 사는데 보니까 안 먹고도 사라지는 것이 있구나 이 생각이 들었다고. 그 열애께서 그 안 먹고 사는 것은 간단한 일이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의심이 내가 이해를 하더라도 내가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는 사실은 의심이 인단 말이에요. 근데 용수보살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의심이 끊어졌다는 얘기는 이해하지 못할 일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얘기와 내가 그렇게 되지 않은 부분이 없었다 그 말이야. 내가 그렇게 되지 않은 부분이 하나도 없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육신통이 열렸는데 육신통 가운데 한 개만 열려있다든지 이게 아니고 6신통이 다 열렸다고 말이야. 여러께서 저 천상세계를 보시고 천상의 신들을 보시고 그랬다. 용수도 그렇게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용수가 그렇게 된 연후에 내가 이해하고 그렇게 부처님처럼 된 부분에 대해서 일부를 얘기한 거다 그 말이에요. 용수보살께서. 그래서 이 양반으로도 제2의 부처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칭송해서 높여서 우리가 예의로서 높여서 한 그 얘기가 아니고 실제 그렇게 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저작해놓은 중론 같은 경우는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의 공성과 보리심에 관해서 그 이상 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게 없어. 그 이상 더 얘기가, 무슨 얘기가 그 이상 더 나오겠느냐. 심오함은 공성이, 다른 공덕들은 광대하다. 우리가 이제 심오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을 심오하게 우리가 심오하다라고 불법에 심오하다라고 얘기하느냐? 공성을 첫 번째 이해하는 것도 공성을 이해하는 것도 이해도도 그냥 깊어야 돼. 세밀해야 돼. 그냥 대충 그렇다라고 거칠게 하는 것이 아니야. 세밀하다라는 것은 대상이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뭐 공하다 그러니까 공하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왜 공한지 그걸 과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수학적으로 다 얘기하더라도 다 알아. 그리고 내 스스로가 사마타에 들어서 마음이라는 것조차도, 그리고 우리가 반야싱에 온조차도 공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핵심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조차도 실제 마음이 자성이 없구나 하는 것을 갖다 사마타를 통해서 일념이 되어지면서 확인해 버린 것이란 말이에요. 그걸 깊다 그래. 수행을 깊이 했구나. 그게 이제 우리는 그러잖아. 아유, 수행을 깊이 했구나. 아, 그 사람이 말이야. 떨어진 옷을 입고 누대기를 했고 뭐 입고서 산중에서 50년 살았다고 사는데 그냥 그것서 뭐 이빨 해놓으로도 안 내려오고 이빨도 다 빠지고 뭐 예? 집세기만 싣고 그냥 하루에 한 끼만 먹고 50년 살았다. 그거 깊이 공부 아니야. 깊은 꼴짜기에 들어갔다고 해서 깊은 공부가 아니야. 또 30년 아무것도 안 먹고 물만 먹고 살았다고 해서 깊은 공부가 아니야. 그 사람은 공부가 깊다라는 것은 뭘 뜻하느냐면 공성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성에 대한 깊은 체험이란 말이에요. 깊다라고 하는 것은 공성의 체험과 이해예요. 그 사람이 깊이 공부를 했구나. 요즘에는 뭐 하여튼 별걸 가지고 깊이 공부했다 그래요. 경전을 갖다 달달달 외우고 있어도 공성에 대한 깊이를 모르면 그건 앵무새에 불과하고 녹음기에 불과한 거야. 공성에 대해서 깊이 공부를 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만큼 착각하고 애착하는 게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 욕심이 다 무너지고 아가 무너지는 경계거든. 욕심이 무너지고 아가 무너지는 경계를 갖다 일러서 깊이 공부했다 그런 거야. 탐진치가 사라진 것을 깊이 공부했다 그러는 것이지 뭘 깊이 공부해. 단식을 3년을 하고 10년을 하고 무슨 뭐 성복을 갖다가 아니 성복을 공성 체험을 하고 성복 입히 닿지 개떡같이 성복을 입고서 60년 70년 살으면 빚만 진 거지. 이것도 써먹을 거냐 말. 절에 40년 다닌 노보살이 말이야. 맨날 와가지고 대웅전 지을 때 기둥 시주는 것만 붙들고 앉았으면 그거 떴을 거야 그거. 그래서 깊이 심오한 공부는 공성체험이야. 이게 불법의 핵심이고 무아가 교설에 있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서 무아가 공성의 핵심이란 말이야. 무자성고로 공이라고 하는 용수보살의 말씀이나 부처님께서 삼법인에 얘기하신 제법무아나 같은 얘기란 말이야. 다 똑같은 얘기야. 다른 공덕들은 강조해서 보리심을 일으켜서 일체 중생을 위하는 자비심으로서 일체 중생을 건지고자 하는 십바라밀의 행은 그건 참 광대하고 넓다 그렇게 얘기했나. 3개 전부 다 통하는 얘기니까. 3개 전부 다 통하는 얘기니까.
그래서 불교는 심오하고 강대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심오하다라는 얘기는 공성체험을 얘기하는 것이고 광대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비의 행을 얘기하는 것이다. 야, 심오하면 공성이니 다른 공덕들은 광대하다. 심오하고 강대한 이치를 알았어. 공성과 자비를 잘 알았어. 그 자비심을 행하는 데는 이 공성을 체험하는 데는 일념이 대제하지만은 자비심을 행하는 데는 넓어야 돼. 넓어야 돼. 평등과 보편성을 갖춰야 된다고. 평등과 보편성을 갖추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심오하고 강대한 이치를 알아서 이러한 공덕들을 성취하게 되죠. 이러한 깊은 공성의 체험과 우리가 공성 체험에서 번뇌만 뚝 떨어져도요. 그처럼 번뇌들만 떨어져도 우리가 이를테면 돈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하다. 돈에 대한 집착만 똑 떨어져 버려도요. 자식에 대한 애착만 똑 떨어져도요. 그러나 돈, 자식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내 몸뚱아리와 나라는 것에 집착만 똑 떨어져. 그 반야신경이 그것 떨어지라고 한 소리 아니야? 그래서 이게 공성 체험하는 것은 아주 집중하고 깊어야 되고 내가 이를테면 자비심을 갖다 일체 중생을 위하는 것은 뭐 우리 한국 사람 또는 인간 또는 백인 또는 흑인 뭐 이런 정신 또 사람만 왜 유교 같은 경우는 자비심이 나올 수가 없어. 사람만 얘기하니까. 그대들은 동물들은 그냥 개돼지일 뿐이야. 그래서 이건 달라. 또다시 부동의 모습을 지닌 당신께서 삼류에 오시니 화신들로 강림하시어 태어나시며 정멸인 깨달음의 법륜 역시 보이신다. 그러니까 당신이 이제 이미 정멸에 드셨지만은 이 열애가 돼서 등각과 묘각이 되신 분들도 대반열반에 들기 전에 꼭 몸을 놔두어서 이 세상에 오신다고 말이에요. 오시고 한 생을 갖다 다 다시 성불하시는 모습을 다 보여주신다 그러네요. 그게 이제 마지막이라. 삼류에 오시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살 초지에 들어서 보살 십지 등각 묘각이 될 때까지 육도 윤회를 계속 반복하면서 일체 중생을 건지셨다. 일체 중생을 다 건지셨다. 그래서 강림하시가 태어나시며 정멸인 깨달음의 법륜 역시 보이신다. 그래서 이제 오셔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최종의 보임은 무아를 보여주신 거, 그 정매를 보여주신 거란 말이야. 업으로 일어나는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경계를 갖다 마지막으로 보여주신 거라고. 그와 같이 당신께서는 세간에서 제멋대로 이의 열망의 덫이 너무 많아 남김없이 결박되니 자비로서 열반으로 이끄신다.
그 세간의 사람들은 너무 착각하는 게 많고 착각하는 것에 의해서 자기가 집착하는 게 많고 집착하는 것에 의해서 어두워지면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긁어서 부스럼을 갖다가 계속 만드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결박시킨 것이지 누가 그러더라고. 영감님이 자기를 결박시켰다 그러지만 지가 시집을 갔지 왜 영감님이 결박을 시켜? 지가 애를 낳아가지고 애한테 결박됐지. 자기가 결박시켰지 누가 결박시킨 적이 없어. 내가 그 입보령님도 그런 얘기야. 이제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하는 얘기인데 입보령님도 자 지옥의 사자들이 뭔 진짜 할 일이 없어가지고 무슨 뭐 고문 도구 만들고 무슨 그것도 에너지 소모가 얼마나 되겠어. 뭐 화탕 지옥에는 사람을 이렇게 꼴가루로 찍어가지고 이게 그따 넣었다 뺐다 이런다며. 그러면 그게 광양지철처럼 뭐 고로를 만들어 놔야 될 거 아니야. 투자비가 얼마인데 쓸데없이 그걸 왜 만들어 놓겠어, 그게. 할 일도 없이. 그 내가 교도소 가서 그 얘기를 했다니까? 이 교도소 재소자들한테 이 교도소를 누가 만들지 압니까?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만들었대. 법무부도 지들이 만들어 놓은 거야, 그게. 법을 다 지키면 법무부가 왜 필요하겠어? 우리나라 내가 가만히 생각해 놓고 보니까 검찰들이나 변호사들이나 뭐 맨 그 사법고시하고 그 헌 놈들이 제일 골치 아프게 옛날에는 군인들이 골치 아프게 했는데 쿠데타를 몇 번 일으켜. 박정희 쿠데타 일으켰지. 전두환, 노태우 이렇게 가지고 쿠데타로서 정권이 진행된 게 한 뭐 30 몇 년 되나? 박정희 18년, 전두환이가 8년이야, 7년이야. 노태우가 6년인가 얼마 되고 뭐. 그 막 31, 2년을 갖다가 그네들이 해먹었지. 막 요즘에는 전부 다 검찰들이고 변호사들이고 뭐 법조인 그것들이 그냥 설치고 난리야, 그냥. 나는 그래서 우리나라 시대를 갖다 막부 시절이라 그래. 일본의 막부 시절. 전부 다 칼제비 시절이라 그래. 전부 다 칼제비들이 나서 설치고 다녀. 민주당은 가만보면 칼제비들도 많이 있지만은 민주당은 옛날에 칼 맞은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왜 군인들이 그 30 몇 년 동안 정권을 잡았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멸공주의야. 그냥 전쟁 했던 여력이 있어가지고 전쟁하는 군인들의 우스운 사람들이 많이 들어갔어. 그 무력이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전부 다 니꺼대꺼 가지고 개발 독재 시절에 싸움하느라고 변호사가 이 법조인이 굉장히 많아졌어.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가 싸움하는 것이 없었으면 저 사람들이 지금 많아졌을 리가 없겠다. 그때는 하여튼 검찰은 나이가 군수하고 검찰은 말이야 나이가 30살이라도 영감님 그런다고. 아이고 지검장 영감님 그런다고. 그래서 나는 전에 쏘갔어. 지검장 영감님이 오신다 그래서 나는 수염 난 줄 알았어. 수염도 안 난 놈이 왔더라고. 그래서 교도소도 전부 다 죄인들 때문에 교도소를 만들어놨지. 그 죄인들 때문에 만든 건데 만든 것은 뭐 건축가가 만들고 돈은 국민이 되고 국민들이 대를 줄 때 뭐라 하냐면 좀 잘 지어가지고 교도소 잘 지으라는 소리는 뭔 소리요? 그 사람들 못 빠져나오게 하라 그 소리 아니요. 우리 요거는 완전 격리시켜서 안 빠져나와야 우리가 좀 행복하게 살겠어 그 소리거든 그게.
그 내가 경찰서 가서 법문할 때도 그랬다고, 경찰들한테. 당신네들은 도둑들을 잡아 넣으면서도 도둑놈하고 잡아 넣지 말고 도둑님하고 잡아 넣으라 그랬어. 왜 그러냐? 도둑이 없으면 저거들이 밥을 어디서 벌어먹어? 밥 벌어먹을 데가 없어. 범죄자 아니면 경찰이 뭐 질서 유지하고 뭐 범죄자가 없는데 저 경찰이 왜 필요해? 그러니까 결국은 전부 다 자성자박이지. 자성자박이지. 누구 때문에 구속된 것은 한 개도 없어. 이 3개에 구속된 것은 지 욕망과 알아는 착각 때문에 구속되진 것이지. 그 여러분들도 구속이 잘 돼 있어. 감옥소는 집이야. 그 나가려 그러면 영감님 건이 딱 끌어당겨 버려. 영감님 수갑이 딱 채워져 있어. 그 내가 출가해서 공부를 해보고 그러면 자식 새끼 수갑이 발목을 딱 차고 있어. 전자 팔찌가 아니라 전자 발찌가 끼어져 있어. 전부 다 내 스스로 여러분들이 그냥 부초처럼 떠서 이 세상을 살아왔지만은도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내 욕망적인 조혜리 보살님 동생 어디 갔어? 언니가 동생 어디 갔어? 어디? 조필순 여 있구나. 여기 계시구나. 진주에 계시오? 왜 같이 가서 밥 안 해 먹고? 네? 진주에 살고 있습니다. 진주에. 진주 목걸이 걸고? 아니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결박했지, 남이 결박은 절대 못 시켜. 그래서 부처님께서 해탈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 스스로를 결박시키는 수갑을 다 없애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법륜을 보시다 그와 같이 당신께서는 세간에 제멋대로는 이 열망의 대신 너무 남김없이 결박되니 자비로서 열반으로. 그래서 이제 하도 세상 사람들이 하도 다 육도윤회라는 교도소에 다 들어가지고, 저 지옥은 인간 교도소로 따지면 청평교도소고, 어디 청평이야 뭐야 어디야? 응? 청송교도소고. 그거 제일 힘든 사람만 그거 다 가 있다며. 우리 교도소를 가서 보면 말이요, 교도소 문이 여러 개야. 제일 앞에 이제 경비 있는 그거 있고, 담 쳐져 있고, 담을 또 안에 들어 건물에 있고, 건물 안에 여러 개 열쇠를 두고 있는데, 열쇠가 전부 다 바깥하고 안으로 다 잠겨 있어. 안에서 열더라도 바깥에서 안 끌려면 못 나오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내가 선택해서 내가 구속되고 내가 그 윤회의 물결 속에서 떠내려가서 내가 고통을 당하는 이 상황들을 만들어낸 나라는 착각과 나에 의해서 거짓으로 연결되진 모든 애착의 인연들을 갖다 끊어내는 것이 기본인데, 모든 것을 다 끊으려고 그러면 힘드니까 제일 첫 번째, 거기에 말뚝인 알을 갖다 없애버리는 것을 갖다, 알만 없애버리면 그게 묶어놨던 수갑들이 다 풀려버려.
그래서 중생의 구속을 벗기는 데는 무하의 양만큼 좋은 것이 없어. 공성의 양만큼 좋은 것이 없어. 공성을 깊이 체험하고 나면 집착해야 될 경험치가 하나도 없어. 앞에 가리는 것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진여를 아는 것으로부터 허물을 전부 제거하는 것. 이제 여기에서 진여를 갖다 알고 진짜 무하여서 참으로 걸릴 것이 하나도 없는 무해의 모습을 갖다 여기서부터 알아서 허물이 전부 다 우리가 착각해서 일으켰던 허물들이 전부 다 제거되는 거야. 착각해서 일으킨 허물들이 모조리 다 제거가 되는 것이란 말이야.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형식과 모양이 아니라고. 형식과 모양의 이름이 아니야. 비구라는 것도 이름일 뿐이지 그게 무슨 특정 지어진 게 있나? 사람이라는 것도 이름일 뿐이지. 이름이고 모양일 뿐이지 실제 뭐가 있나? 그래서 우리가 착각해서 이루어진 이 허물들을 갖다가 그 허물이 전부 다 번뇌거든. 수행이라는 것은 이거 제거하는 거란 말이야. 우리가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런 오랜 습관을, 오랜 착각을 제거하는 것이 어렵다고 말이야. 또 우리는 이 삶을 갖다가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살림살이다라고 착각하고 애착하고 그것을 붙들고 늘어져서 그걸 놓지 못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야, 이게. 그게 어려운 문제야. 다른 애씀이 필요 없기에 법들의 진여를 갖다 진여를 양상의 구별에도 의지한 것이 아니며 진여의 주체인 이 지혜 역시 다르지 않니. 진여라는 말은 우리가 이렇게 좀 설명하면 쉽겠네. 번뇌가 다해서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것인데 그건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려고 그러면 착각이 사라져 버려야 돼. 자성이 있다라고 착각하는 그것이 사라져야 된다. 뭐가 이를테면 영원한 것이 있다라는 착각. 그래서 부처님께서 아함을 말씀하시다 온 12처 18개 이해는 이 법이라는 것은 온 12처 18개다 그 말이에요. 그거 외에 영원성이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온 12처 18개도 전부 다 상대적으로 생겨난 것들이라. 그 안에 영원성을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 얘기죠. 진이라는 말 자체는 진실로 그렇게 돼버렸다는 뜻인데 진실로 그렇게 됐다는 게 참되게 됐다 그 말인데 그 짓에 속지 않는다 그 말이야. 이름과 모양에 속지 않는다 그 말이야. 창조주라는 것도 창조주라는 이름 외에 뭐가 있는가? 그걸 뭘 붙들고 늘어질 게 있는가? 붙들고 늘어질 게 없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에게도 무엇이 있어서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늘어질까? 이는 따라 물거품처럼 일어났다. 물거품처럼 사라질 것들이잖아요.
진의 주체 니 지혜 역시 다르지 않. 지혜라는 것도 실제 이름이 지혜이지 지혜가 어디 있느냐. 진의 주체 진실로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지혜의 눈이라는 것도 욕심이 탐진치가 사라지고 아가 사라졌을 때 있는 사실 그대로를 바라본다는 얘기지. 그게 무슨 지혜라는 것이 또 다른 주체가 있겠느냐고. 지혜라는 또 다른 주체도 거기에는 있지 않다. 그러므로 당신께서 중생에게 더할 수 없는 차별 없는 법을 제시하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생각을 잘 해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겠지만도 뒤에 사람들이 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도 내가 하느님의 독생자니라 그렇게 말했다면 지만 특별한 사람이 되잖아. 만약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부처는 따로 있고 너희들은 중생이야 이래 버렸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승부를 하겠어? 나는 불교 공부 안 한다고 그러면. 니 혼자 잘해 먹으라고. 안 한다고. 이 세상에 중생이 부처가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무슨 부처는 따로 있고 그 또 부처가 중생을 갖다 건지는 중생이 따로 있고 그럼 건져졌을 때는 뭔데? 부처와 중생이 따로 있다 그러면 건져졌을 때도 중생이잖아. 건져졌을 때도 중생이라고. 그럼 뭔 의미가 있겠어? 아무 의미가 없지. 그대가 부처가 되라 그 얘기를 한 것이지. 내가 부처이니 특별한 존재이고 그대들은 부처 될 수 없다. 그렇게 말했다면 그런 영원히 부처일 수가 없는 것이지. 차별 없는 법을 얘기했다고. 그래서 뭐냐면 그대들이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것이 불성이 있다라고 얘기한 거란 말이야. 자성으로 있다라는 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이야. 아니, 그 불교만큼 사람 대접해주는 데가 어디 있어. 나는 바람교고 뭐 성당이고 해교고 도대체 사람 대접을 안 해주더만 그거는. 왜? 전부 다 알라만이 절대고 마호메트만이 알라의 사자고 구원자고 그밖에 없지. 그러니 저 지경이 다 일어나는 거라고. 내가 뭐 저번 시간에 얘기했는가 몰라도 내가 얼마나 기절을 했느냐면 넷플릭스에서 검은 지하드 그거 내가 일부러 봤다고. 보니까 뭐, 애들을 데려다 놓고 애들한테 훈련을 시키는데 한 기가 막혀서 못 보겠어. 애들한테 너희들 파라다이스 천국에 가는 길을 아느냐고. 그 애들이 장난치다가 그거는 택시 타고 가면 됩니다. 한 애가 야 택시 타고 저 천국이 하늘에 있는데 어떻게 택시 타고 가냐? 비행기를 타고 가지. 애들끼리 그런 얘기 할 만하잖아요. 비행기 타고 가면 저 하늘에 도착하는가. 그런 옛날에는 뭐 카톨릭은 뭐 어른들도 그랬다마는도 아폴로 11호 올라갈 때 미국의 기독교 회비에서 닐 암스트롱한테 편지 보냈다 그러잖아요. 로켓트가 풍 올라갈 때 하느님이 궁창을 엉덩이를 찔르지 말라고 가다가 혹시 보이거든 먼저 연락해 주라고. 하늘에 어디 있는 줄 알았어. 올라가 보니까 없다고 얘기했다고. 우주에 나가서 보니까 지구가 얼마나 푸르고 아름다운지 지구하고 파라다이스 걔들은 꼭 나가보고 여기가 긴 줄 알아. 우리는 안 나가봤는데 아는데. 그 뭐 비행기 타고
그 알라한테 간다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 IS 대원 그 아이들 교육시키는 그 대원이 말이야. 아이한테 뭐라고 가르치냐면 이 폭탄 조끼를 입고 눈을 지그시 감고 스위치를 누르는 순간 네가 천국에 갈 것이다. 이번에 그 아프가니스탄 그 공항에서 터진 폭탄도 그런 식의 테러리스트가 한 거라고. 남을 죽이면서 알라를 믿기만 하면 수백 명을 죽이고 자기도 자살하면서 죽기만 하면 천국을 간다는 얘기가 어느 철학에서 어느 시대에 성립된 얘기인지 이건 이성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으면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적어도 우리 인간이 살면서 말이 되는 소리를 하고 살아야지. 그래서 내가 보다가 한 6편 이거 보다가 연속으로 되어 있는데 6편 보다가 너무 잔인해서 볼 수가 없어. 사람 죽이는 것을 지나가던 강아지도 그렇게 죽이면 동물보호법에 걸리게 되거든. 그래서 불교는 절대 평이야. 부처와 중생도 따로 있지 않아. 중생의 때를 벗어난 것을 부처라 그러지 부처가 따로 있질 않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이 그런 중생의 때를 벗어나서 인간이 정신적으로 보리심을 일으키고 집중을 해서 완성될 때는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이런 낮은 차원의 삶에서 수십 단계의 높은 차원의 삶을 갖다 우리가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신 것이지. 낮은 차원의 얘기는 하지 않았다고. 차별이 없는 길을 가르쳤다. 시산무차별이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차별이 없다. 업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남자와 남자끼리도 그 복을 많이 지었느냐 짓지 않았느냐,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에 차이들이 있을 뿐이지 차별, 본래부터 그렇게 돼 있던 것은 없다 그 말이에요. 조선시대 때 유교 같은 경우에 얼마나 웃기는 얘기가 돼요. 나는 유교가 무슨 나도 노너 대학 이거 다 읽어봤지만 맹자 이런 거 읽어봤지만은 거기에 차별을 극복할 수 있는 일들이 별로 안에 있지 않아요. 그러나 유일신을 믿는 그런 종교보다는 그래도 좀 부드러운 부분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아. 조선시대 때 유교의 통치 속에서 절대 기득권자들이 왕정이 시행되어지고 선비라는 사람들이 기득권이 형성되어지면서 저거들은 특수한 청이고 8천민을 만들어내서 그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고 이게 그들이 만들어낸 정치제도라고. 부처님께서는 차별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항상 차이를 극복하게 하기 위해서 차이를 인정하면서 그걸 극복하는 방법을 말씀을 하셨지, 차별하다, 다르다, 다르니까 틀렸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 신을 믿는 종교들은 믿지 않으면 그건 틀렸다고 생각해. 그 마녀 사냥 800만 원 죽였다고. 십자군 전쟁에 몇백만 몇천만 원 죽인지도 몰라. 죽고 죽인지도. 왜? 차별.
지금 미국에서 뭐 흑인 차별을 하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어떻게 흑백의 차이가, 색깔의 차이는 있어도 차별은 없어, 그게. 그러니까 흑인이 부처가 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불교에서 어디 있냐고. 그 육조 스님 같은 경우, 그 뭐, 한 2, 300년 전이지만은 또, 육조 스님 같은 경우도, 예? 그 밑에 새까맣고, 거의 흑인 비슷한 사람인데, 그 뭐, 키는 조그만하고, 흑치, 이빨이 그 시커멓고, 삥낭을 먹었는가 뭐, 10% 시커멓고, 홍발이야. 머리가 빨간 머리야. 그 얘기를 가만히 연상하면 대만에 가니까 고산족이 비슷하더라고. 그러니까 오조홍인 스님이 떠보려고 막 시커먼 놈이 남방의 오랑캐가, 남방 오랑캐라는 소리는 그 시커멓고 뭐 이빨도 시커멓고 키도 작고 얼굴도 새까맣고 머리는 뻘겋고 자식 뭐 못된 놈이면 못생긴 놈이 네가 무슨. 그러니까 육조 스님이 대만에 얘기하잖아. 노처사가 얘기하잖아. 사람은 남북이 있어도 차이는 있어도 법에 무슨 남북이 있습니까 하고 딱 그냥 오조홍인 스님이 그냥 말을 못하게 만들어 버렸어. 나는 내가 더 한심한 것이 미국이 백인들이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잡아다가 수백만 수천만을 죽일 때도 이거는 차별이 없는 세상이 돼야 된다고 말한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쪼잔하다 내가 얘기하는 거야. 그러므로 당신께서 중생에게 더할 수 없는 차별 없는 길을 갖다가 가르쳐 주셨다. 다 중생이 부처되는 길을 갖다 가르쳐 주셨지. 너희들은 영원히 중생이고 영원히 나의 종이고 영원히 나의 피조물이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 당신은 정신적 지배도 하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종교인들이 가장 잘못된 것이 사람을 정신적으로 망가지게 만들어서 정신적인 노예가 되게끔 만들어 놓는 경우가, 그 유사 종교들이 대부분 그렇다고. 이북 같은 경우도 지금 정신적 노예를 다 만들어 놨잖아요. 그게 마치 무슨 종교나 되는 것처럼. 옥연이는 미국에서 왔나? 김옥연 안 해놓고 옥연 김 해놨네. 중생에게 허물이 생겨나게 하는 혼탁함이 존재하는 한, 이 세상에 중생의 허물이 생겨나게 하는 그것의 핵심은 아가 영원하다라는 착각과 영원하다라는 착각에 의해서 탐진치를 부리는 이 심리적 현상과 그런 것이 계속 사회에서 떡덩어리가 져가지고 집단을 만들고 갈등을 만들면서 죽고 죽이는 관계가 벌어지는 이런 차별의 세계라고. 그런 것이 계속 혼탁하게 일어나고 있어. 순간은 수행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휘발려 들어가면 안 돼.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뜯어 말려야 돼. 혼을 내야 돼. 그래서 정신 차리게 해야 된다고. 중생에게 허물이 생겨나게 하는 혼탁함이 존재하는 세간은 부처님의 깊고 심한 행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세간은 전부 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그 심오한 내용에 잘 들어가지 못해. 전부 다 안에 개금치가 돼 다 걸리는 것이 돼 있어. 뭐 때문에 못하고 뭐 때문에 세상이 이런데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애 보느라고 중지를 못하는데요. 어떻게 합니까? 쥐가 낳는 애니 어떡하라고.
그 돈을 벌어야 되니까 뭐 쭉쭉 살아야 됩니다. 아 그래 돈 적게 벌고 그 적게 먹고 가는 똥 싸면서 수행하면 안 되나? 돈도 다 벌고 싶고 술도 다 먹고 싶고 담배도 다 피우고 싶고 장가도 가서 시집도 가서 애도 낳고 싶고 남보다 높이 돼가지고 떵떵거리고 살고 싶고 집도 크게 짓고 싶고 공부를 하는 것은 어느 것이 좀 복이 되져야 돼. 욕망적인 걸 하나도 포기를 안 하고 이 절에 들어온 놈들도 포기를 안 하려고 그런다니까. 출가라는 것은 머리를 깎고 들어올 때는 옛날에 머리를 가지고 오만 장난을 자석하고 이게 뭐 내가 높으니 뭐 머리에다 모자를 갖다 이렇게 크게 쓰고 뭐 그 조선시대 때는 뭐 양만 크게 양반이 되라고 이 방 조그마한데 하나 앉으면 말이야 세 사람이 못 앉았다고 이게 너무 커가지고 뒤에 기대지도 못하고 왜 이게 커야 양반이야. 도포자리 이만해가지고 그래 팔자 걸으면 어기적 이렇게 걸어야 돼. 예, 우리가 머리를 깎아버렸다 그런 그 얘기는 그런 차별적 것이고 폼 잡고 안 살겠다 그 얘기거든. 삼행시 스님이 너 왜 수염 기르고 다니냐 그거 누가 물었대. 물으니까 에이 차별로 살지 않고 성녀가 돼서 일체를 버리는 것으로서는 머리를 깎았고 그러나 대장부 기상으로서는 수염이 길렀다고 그렇게 또 설적 갖다 붙였다고 그러더라고. 수염이 이렇게 길었던가 봐. 그 수염 그게 한몫했어. 일본 놈들이 수염 때문에 굴복한 놈도 많아. 머털도사처럼 말이야. 얼마나 풍채가 잘생기셨는지 그냥 뭐 구척 장신에다가 주장자를 짓고서 갔는데 빈 껍데기였으면 안 수고질 텐데 이미 도인이지. 겁은 하나도 없으시지. 말을 하는데 당하지를 못하겠지. 그거 어떻게 당해 그 사람을. 30만 대군이 와도 꼼짝도 안 하는 사람 아니야 그게. 그 낭인들 말에 전부 다 칼제비들 그 성그런 사람들 와서 난리를 치고 그런 성그런 사람이 후퇴해 간 그런 전쟁을 일으킨 나라에 가서 눈도 깜짝도 안 했잖아. 그래 우리가 승려가 되었다는 것은 머리 깎고 들어왔다 그러면. 그리고 옷도 옛날에는 뭐 정상품 파란색, 임금은 빨간색, 노란색. 그것도 뭐 안에다가 용을 갖다 새기면 무슨 뭐 용상 뭐 이 의자도 용을 새겨놓고 그 임금이다 그 뜻이겠지. 그러니까 만약에 누가 용 새긴 옷을 입었다가는 맞아 죽어 그거는 역적으로. 그래서 옷이 전부 다 그 계급이 있고 차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불가에서는 머리 싹 깎고 계급도 없고 차별 없이 전부 다 옷을 입겠다고 싹 다 입었잖아. 그러면 뭐 총무원장이고 뭐 종정이고 차를 갖다가 그냥 뭐 뒷고 같은 거 타고 다녀야지. 몸뚱아리가 무슨 나처럼 뭐지 한 키로수가 많이 나가면 모르지만은 키로수가 많이 나가는 것을 그 홀라 그러면 그 트럭을 타고 다니지. 그거는 뭐 다이아 구멍도 안 나겠더만. 우리가 사는 것이요. 그런 거 다 쓸데없는 것이고 다 험한 것이고 그런 욕망의 찌꺼기고 지옥의 찌꺼기라는 것을 알고서 버리려고 출가를 하고 그런 걸 하나하나 포기하면서 이 정진이 되어진 것이지 그런 걸 욕망을 그대로 시행하면서 정진되어지는 법이라는 건 없어 이 세상에. 그게 없단 말이야. 불교의 가르침은 포기에 있어.
집착할 게 하나도 없이 실제를 보고서 전부 다 허망하니까 포기하라 그 얘기야. 그래서 옛날에 성조 스님이라고 중국에 있었는데 유교하고 논쟁이 벌어진 게 있어. 성녀들이 임금 황제에게도 절을 안 한다 그게. 당신네들은 상투가 있으니까 절을 해도 되지만 나는 다 깎아버렸으니까 절을 할 이유가 없다 그랬어. 명리나 계급을 추구하지 않는다 그 말이지. 가서 황제한테 머리 굽히는 것은 뭐 한 자리 주라고 하는 거 아니야. 나는 당신한테 한 자리 주라고 할 얘기가 없다 그 얘기야. 그만할까? 저 어디 책상 밑에 앉아가지고 그만하자고. 응? 세간은 부처님의 깊고 심한 행에 들어가지 못하나니 그렇게 해서 세간법으로서는 부처님의 출세간법이 법으로 들어가지 못해. 그러므로 이러한 당신께서 뛰어난 지혜와 자비의 방편을 더불어 지니시고 내가 유정을 벗어나게 하리라고 당신께서는 서원하니. 우리가 출세했다는 얘기는 이 출세간에 출세라는 얘기는 세속적 욕망을 갖다 벗어난 걸 출세라 그러지. 세속에서는 뭐라 그러냐 출세했다 그러면 국회의원 됐다 무슨 뭐 대통령 됐다. 나는 출세를 대통령이 돼도 출세 못했더만 맨날 무슨 감옥에 가서 있고 그러면 뭔 출세를 한 거냐. 도로 기어 들어갔지. 그래서 옛날에 뭔 노래가 있냐? 아, 억울하면 출세하라, 출세를 하라. 그 노래가 있지. 예? 그게 뭔 노래더라? 옛날에 있었어요. 예? 있긴 있었어요. 빙글빙글 도는 의자. 그런 노래가 있었지. 해전 의자에 임자가 따로 있나. 그런 노래. 억울하면 출세를 하라, 출세를 하라. 그런 노래가. 여러분도 번뇌가 많아서 골치가 아프고 뭐 억울하면 출세하라고. 출세라는 것은 세간을 벗어난다는 얘기 아니야. 세속에서는 출세하는 게 도로 세간으로 기어들어가는 걸 출세라고 이름 붙여놨더라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전혀 힘든 일과 감옥을 3개의 감옥을 6도 윤회의 감옥을 갖다 벗어날 수가 없어. 거듭 윤회겠지. 부처님께서는 이 3계로부터 이 부처님 법이 통하지 않고 계속 세속법으로서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지만은 세속법으로서 행복 추구하려고 하는 것은 이게 행복이 되지 않는다. 끝내는 고통의 결과만 오니까 그걸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자비심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거듭 이 말씀을 갖다 해주셨단 말이야. 거듭 이 말씀을 해주셨어. 오늘 얘기 끝냅시다. 자, 고생하셨습니다.